민수기 1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된 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준비하고 이제 모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라고 명령하신 그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의 이야기,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에덴 동편까지 이르러겠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세라. 이스라엘의 숫자 계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60만이나 되었답니다.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60만이 별거 아니죠. 그냥 그때 당시에 봤을 때 60만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또 여기에 부인들, 자녀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전체를 치면 전체가 한 2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 저희가 사실은 좀 한꺼번에 이동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나머지 애굽 노예들, 또 애굽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그 숫자는요,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숫자가 지금 동시에 움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중요한 단어들은 붙잡고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 뭐 저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구조사 몇 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에서 뭐 사람 몇 명 산다. 그게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게 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힘이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이 숫자를 센 것은 애굽에 들어간 숫자와 대비되는 숫자입니다. 40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허리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 60만 명이 되었다. 약 430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한, 정말 아브라함에 얘기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될 거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이렇게 큰 군대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텐데 그 섬기는 나라에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 거의 한 500년 만에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그래서 지금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내 인생은 뭐 밑바닥보다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 그 미국에도 락바름,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밑바닥인지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그래서 점점 인생은 더 떨어집니다. 내 인생은 지하실 중에 지하실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일 먼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과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조건을 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남겨진 숙제로 받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뭐 도망가야죠. 요나처럼 도망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내 환경도 안 맞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저주와 실패 가운데서 정말 지하실보다도 못한 그런 환경에 눌려있는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500년 만에 성취시킨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누가 붙잡았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50장에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다 매장해라. 뭐 400년 후의 일을 요셉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요셉이 죽을 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귀한 손님이었고 학대받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뭐 요셉의 권세가 가장 클 때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좋은 날만 보고 갔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좋은 날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가슴에 남는 성경 해석이 하나 있거든요. 평신도가 성경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향을 뿌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미이라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기름은 부음을 받고 우리의 속의 것, 내장 다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다 빼내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 그거 듣고서 엄청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야, 만약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현혹이 됐겠다. 다행히 평신도여가지고 저 말에 영향력이 없는 거지. 야 목사가 한번 저 유튜브에서 저렇게 해석했으면 사람들은 엄청 영향받겠네. 완전 종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은 뭐냐? 애굽의 미이라를 만드는 장례 절차, 장례 문화 때문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모세가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면 썩어 없어졌을 텐데 썩어 없어지지 않고요.
미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400년 후에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를 사용하시는 자세한 손길 중에 하나죠. 저희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내 이해를 적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이 나갈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 요셉의 언약을 모세가 기억했습니다. 400년 후에 모세가 나가면서 요셉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우리 애굽 요셉이 부탁한 것처럼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붙이셔서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할 때 조용히 언약 붙잡고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어떻게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야, 참 저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길로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좁은 골목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큰 길로 가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대적들에게요 완전히 노출돼서 지나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호하셨습니다. 2차 인구조사가 에덴 동편에서 있습니다. 숫자가요 뭐 똑같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신앙 정리하는 과정이었죠. 오늘 저희가 불신앙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듯이 세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응답, 말씀 성취와 제자의 응답과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구원의 언약 속에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언약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